오늘은 인생 역전 드라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완전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룻기서 1장의 분위기와 마지막 장인 4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룻기 1장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망하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찬 한 집안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한 가정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1장의 분위기와 4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이 가정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룻기서를 바라본 관점은 역사에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또는 주연급 배우로 캐스팅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캐스팅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하나님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록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이삭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을 진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셨어요.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고엘을 만나게 해주셨죠.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 보낸 나를 돕는 자, 즉 고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역전 드라마를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이,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믿음이,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실이, 그리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믿음과 행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전인적 반응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인생 역전 드라마를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에 이런 준비가 있어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에라는 말은 그 앞에 문맥을 받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또 다른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거부함으로, 자기가 손해볼까 봐 거부함으로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룻의 태문을 여심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고엘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자, 우리 룻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문구가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친척, 구조자, 또 구속자. 이 구속자라고 할 때는 체포된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arrestee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는 redeemer. 내가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돈을 대신 내주고 그것을 구속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 구속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또 이 말은 가족 구원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고엘의 뜻이 그겁니다. 고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들은 죽은 형제나 친척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여서 첫 번째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아이를 낳아줘서 대를 이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의 가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는 노예에서 풀려나도록 돈을 내어서 그들을 풀어주죠.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그 기업인 땅을 잃어버렸을 때는 땅을 되찾아줌으로써 고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남편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부양하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줄 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남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계대 결혼을 고엘 제도를 통해 고엘이 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계대 결혼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게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지금 룻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한 것입니다. 형제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은 사람은 룻인데 축하를 받는 사람은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가 먼저 축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가 축하를 받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하고 룻은 결혼식 날 이미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도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보아스와 계대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고엘의 역할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집안에 아들이 없고 대가 끊어질 상황에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서 이 대를 이어야만 그녀에게 있어서 고엘이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죠.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고엘의 역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에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고엘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나오미에게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엘을 주셨도다. 이 고엘이 누굴까요? 보아스일까요? 예, 저도 룻기에 나오는 고엘은 보아스 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엘은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게 하셨도다. 그 고엘이 누구냐면 이 아이, 이렇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손자가 나오미에게 고엘,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돕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5절에서 또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고엘이 되는 이유는 내 생명,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렇죠, 나오미의 가문에 자식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생명이 끊어졌는데 이 손자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노년에 뭐가 된다고요? 너가 나이 들어서 더 나이 들고 노인이 되어갈 때 이 손자가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이죠. 예수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이상적인 남자 아들의 숫자는 7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적인 7명의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손자죠. 그리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손자를 가슴에 품고 키우는 양육자가 되는 기쁨이었죠. 가정의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 손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인물이 된다. 놀라운 기쁨이죠. 룻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웃 여인들이, 베들레헴 시민들 가운데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함께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누가 태어났다고요? 손자인데 왜 아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아들과 손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벤인데 son도 되고 아들 되고 grandson도 됩니다. 좀 확장된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은 손자를 대했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는 단어는요, 섬기다 라는 뜻의 동사 아바드에서 왔어요. 우리 제2청년부 이름이 아바딤인데 이것은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이 아바드의 능동 분사형이 오벳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봉양자의 의미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자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오벳이 고엘의 원리를 따라 당신을 봉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서에서는 룻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연급 배우가 룻만 아니라 나오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무려 4-5절을 나오미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나오미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사람, 이 사람에게 고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보내고 거기에 또 하나 오벳을 고엘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2015년도에 사람으로서 고엘의 역할을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제가 룻기를 덮으면서 딱 한 단어를 떠오른다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요 단어, 주제 단어, 그것은 고엘입니다. 고엘을 통한 인생의 회복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이 짧은 성경에 고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오냐면 2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2번 나옵니다. 22번.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하여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의 힘으로는 자신의 이 한계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자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보아스를 보내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서는 이렇게 한 가정의 인생 역전 드라마로서만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이요. 룻기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의 역전 드라마만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룻기서의 마지막은 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마지막 5구절에 담겨있는 족보가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기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베레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여성 명사의 복수는 오트로 끝납니다. 남성 명사는 아바딤처럼 임으로 끝나고 여성 명사는 오트로 끝납니다.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세대들, 특히 족보에 기록된 세대들, generations, especially in genealogies. 족보에 기록된 세대들. 족보에 보면 사람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톨레도트라고 부릅니다. 또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 account 설명이죠. of a man, 한 사람에 대한 설명, and 그리고 his descendant, 그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 결국 족보죠. 또 이야기, 스토리죠. 그리고 history, 역사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보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담겨있는 역사. 따라서 우리말로 쉽게 족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족보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를 4장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굽니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부모는 누구죠? 유다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떤 사이죠? 시아버지이면서도 같이 아기를 낳은 사이입니다. 세상에, 천하에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미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 다 기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거 다 기록합니다. 그 정도 인물이면 좀 덮어줄만 하잖아요. 다 기록합니다. 성경은 미화나 우상화가 없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기록하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 애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둘째 시동생과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 오난이었는데 계대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설정을 땅으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시동생으로서의 계대 결혼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그를 치십니다. 오난이 죽습니다. 이제 결국 세 번째 아들인 셀라가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셀라가 어렸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친정집에 머물면 셀라가 자라면 함께 계대 결혼을 시켜주겠노라고. 그러나 셀라가 자라도 유다가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 유다가 창녀에게로 또 갑니다. 세상에, 다윗 왕의 그 할아버지 유다가 그랬어요. 창녀촌에 갔어요. 성경은 참 이걸 숨기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죠. 유다는 그 만난 창녀 노우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알 수 없었어요. 자기 며느리였던 것을 모른 거죠. 잠자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했는데 당장 없으니까 담보물을 달라고 창녀가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잠자리라고 돌아왔어요. 며칠 후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찾기 위하여 친구 아들람 사람을 보냈더니 세상에 창녀의 집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3 months later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셀라를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냐는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합니다. 막힘없이 불살라버리라. 그래서 다말이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보물을 꺼내서 시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노라고. 담보물을 받아든 유다가 떠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계대 결혼을 안 시켰기 때문이다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뭐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깨닫고는 완전히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긴 아들이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누구죠?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족보의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룻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 인생 역전 드라마의 또 한 사람의 고엘의 원리, 계대 결혼의 원리로 태어난 그 한 사람을 족보의 첫 인물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고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고엘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것은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근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엄마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엄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족보는 말이죠, 다 고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룻기서는 고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 몸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몬은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살몬은 라합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경찰들에게 숨겨주었기 때문에 살몬이 살았어요. 결국 살몬은 라합이 도와주고 구조해주는 고엘의 역할을 해준 거죠. 동시에 라합은 언약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살몬이 이 여인을 고마운 가운데 아내로 맞이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살아난 거죠. 역시 구조자, 구속자, 구원자 역할, 고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에는 고엘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기생 출신의 여자가, 이방인 출신의 여자가, 몰락한 가정의 여자가 고엘의 도움을 통하여 회복되고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연급으로 발탁되는, 캐스팅되는 은혜가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4장 22절,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였어요. 그리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결국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는요, 단순히 한 가정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역전 드라마는 서곡에 불과하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단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조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015년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 정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수종드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5년 우리 인생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독되시는 하나님께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캐스팅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캐스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배려하는 사람,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대대손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